주 예수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주요한 계명으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마토매한, 율법을 간단하게 두 개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은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완벽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소리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 뭐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마토매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먼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거를 사고 재미있는 데 가는 것처럼 똑같이 현재자는 똑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말씀.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교회에서 뭐 형제자매 한국 가거나 다른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돌아올 때 형제자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미야게를 사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미야게가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매주 따지지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미야게 받기 위해서. 근데 오미야게를 나눠주면요, 그거를 받을 때는 어떤 분은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받아요. 어떤 다른 가족에 주겠다 하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 근데 그거를 세 개나 두 개나 갖고 있으면 눈으로 튀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깁니다. 여러 가지, 여러 대. 근데 숨겼는데 그거를 잊어서 집으로 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배당 또 창고나
청소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과자 같은 게 썩어가지고 누가 숨겨가지고 그게 잊어버리니까 썩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자기를 챙기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고 우리의 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나는 내가 사랑한다. 내 연약한 부분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자 하는 자는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죄를 만들고 잘못된 생각하고 똑같은 실수하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용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실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 못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저는 사랑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에 비교하면서 나는 잘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람보다 착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배웠다. 재산이 있다. 나는 예쁘다. 나는 스타일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나 혼자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가 하면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죄, 이렇게 연약한 나를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도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해버렸구나. 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언제 손자하냐. 내가 언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이미 거의 다 포기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존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를 용납하고 믿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죄를 사하리라. 아멘. 내가 내 눈에, 당신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우리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하얀 머리 나와가지고 제가 걸어가고 있으면 누가 주목합니까? 누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 가게가 그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가면 키도 크고 하얗고 안경 끼고 조금 무섭게 생기니까 몬스터 카스터머 뭐라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개주씨? 개아주씨? 아저씨 무슨 말이 아저씨 아무튼 사장님 불러 뭐야 이게 이렇게 몽크를 많이 하는 아저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이마센이라고 부를 때는 조금 목소리가 크대요. 사모님 얘기하기. 제가 그 가게 사람들 부를 때는 스이마센 이렇게 간사이 사람처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무슨 말을 하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고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 사람 속에서 목사로서 서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형제를 볼 때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오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니까 나를 믿고 제 용서를 받고 손녀님을 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세약이에요.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의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다. 사람들이 대신하는 정도, 백성들이 나라들이 대신 희생하는 것처럼 희생해도 된다. 그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자체 말씀이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의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시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웃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기는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내 친구야, 내 원수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미국에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던, 많이 기도해 주셨던 전도사님 계시는데 미국으로 가면 길거리에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앉아 계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면 세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라 하는구나.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주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에게 다 돈을 줘요. 어떤 사람이든지 뭐 다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1달러짜리를 그 많이 준비하고 다녔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전도사님?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담배 피고 그 돈으로 술을 먹고 하는데 왜 그렇게 도와줍니까? 했더니 전도사님 얘기하시는 것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내 원수 같은 사람, 우리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보기에는 존귀한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인정하면서 행동하면 우리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보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 잘못하고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죽이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잘 모른다고 용서해달라. 자 이제 오늘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럼 내가 그런 존재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람 받고 나서 다른 존재자매도 다른 사람도 이웃도 그런 존재라고 잊어보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다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